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어처구니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 우상에 저급한 신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죄악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상투어로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백성에게 범죄하게 되었더라, 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선 16장 31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 왕이 있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 두 번째 왕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같은 16장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왕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킴으로 인하여서 아합과 그의 나라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앞선 17장은 하나님께서 가뭄 예고를 선포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집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극심한 가뭄의 생활고를 넘어 마치 생존의 사투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악행의 주범인 아합으로 인한 고통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모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뭄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엘리 제사장의 자부가 난산 끝에 낳은 자식을 보며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쳤을 때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많은 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가뭄 선포를 한 지 제3년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을 만나 비 예보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에 괴로워하는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대로 수년간 가뭄이 있었던 것을 통하여서 있지도 않은 신인 바알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또 이 비 소식과 함께 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며 전능한 주권자이심을 재차 입증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뭄 예고 이후에 자신을 체포하려는 아합을 피해 도망다녔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숨지 말고 가서 아합을 대면할 것을 명령하시고, 엘리야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이 가운데 본문 3절은 당시 아합의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는 아합의 신임을 얻고 있는 왕궁 책임자 오바댜였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당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베어 죽일 때에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데려다 50명씩 굴에 숨겨준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여 그들을 먹였고, 이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부를 선하게 사용하였던 것을, 또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 담대한 믿음, 그리고 긍휼을 가진 자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당시 물과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허덕이는 백성을 뒤로 하고 자신의 짐승들을 위한 풀과 물을 찾기에만 궁리하며 물 근원지를 시찰하는 그 아합 왕과 큰 대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어떠한 행함에서 증명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배하여 죽임으로써 말씀의 기근을 자초했습니다. 3년 기근으로 바알의 헛됨이 여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땅의 물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을 선택할 만큼 완고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백성도 굶주리며 목마를 것인데 그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노새에게 먹이려고 물과 풀을 찾아다닐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 행함으로, 그 행함의 방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 가운데에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을 대면하러 가는 엘리야와 아합의 명령에 따라 물 근원지를 탐색하던 오바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바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왕궁의 고관이 백성에게 경의를 받지만 오바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그를 높여 그에게 절하며 주라는 호칭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아합에게 전할 것을 말하며 아합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말을 들은 오바댜는 그의 말을 시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12절에 그의 말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자신이 아합에게 엘리야의 말을 전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자신이 거짓 보고의 누명을 쓰고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자국과 인근 나라에까지 수색전을 펼쳤습니다. 가뭄과 기근을 엘리야 탓으로 본 아합은 각 나라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곳에 없다고 말해도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킬 만큼 철저하고 강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바댜는 아합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음을 거듭 말하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 명령을 거두든지 엘리야가 직접 아합을 만나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죄송합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줄 만큼 담대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약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분량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바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만 아합의 무자비한 폭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역시 그에게 컸을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러한 오바댜를 책망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합을 분명히 만날 것임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오바댜에게 약속합니다. 본문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즉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 끝에 비를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3년은 그 시간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짐작해 보기로는 단순한 징벌의 의미를 넘어서 3년의 가뭄 시간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멈춤과 되돌아봄의 시간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였고 또한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였던 것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의 가뭄이라는 것은 이 3년의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예전처럼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영영 떠나버리는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다른 선택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 살펴보게 되는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믿음은 추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상을 반추하기 위한 멈춤과 되돌아봄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심으로써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들의 신앙을 그 깨달을 반성의 기회를 주셨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나 3년의 가뭄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이 단순한 가뭄이 아니요, 내가 자초한 일은 아닌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때로 과감하게 어떠한 것을 던져야 하는 반성의 시간이요, 성찰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기회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 역시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러한 현실과 또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합의 폭정의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허비해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렵지만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는 그가 사는 시대를 두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야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주어진 시대 가운데에 작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별하며 그 행함을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바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의 일보 전진을 위한 되돌아봄, 자기 성찰에 대한 노력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며 또한 한번 같이 되돌아보기를 또 노력해 보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물론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어진 기회를 쉬이 넘겨버리지 않는 것, 그 기회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애쓰는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걸음일지라도 오바댜의 행함같이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어쩌면 당시 아합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도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그 결단과 행함이 쉽지 않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임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증명케 하시고 주어진 날, 주어진 기회를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에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